욥기 36장 2절, 욥기 36장 2절, 6절, 7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자막을 참조해서 교독합니다. 2절입니다. 36장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욥기 36장의 1절에 16절 말씀으로 환난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욥기 36장, 오늘 보고 있는 36장과 37장 이 내용은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로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장면이죠. 본문은 죄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여기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나라는 표현은 엘리후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욥이 아니고 엘리후입니다. 그죠?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엘리후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확실히 변호하겠다 장담하면서 2절, 3절에 그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엘리후 자신의 지식은 완벽하다라고까지 구비한이라는 단어가 완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할 거다. 너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흠이 없고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영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나만큼 영적으로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지식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나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7절입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그리고 완벽하신 하나님, 그 5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은 상 주시고 6절 7절에 나오는 대로 또 어떻습니까? 악인은 심판하는 분이라고 6절에 나오듯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죠. 그죠? 엘리후의 이 말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날, 재림의 때는 이게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악인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고 의인들을 부활시키사 그의 영광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궁극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중간중간에 보면 꼭 악인이 바로 심판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악인들이 바로 심판받으면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죠. 또 의롭게 살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렵게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잘 살아야 되죠, 그러면. 사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만든 이 이야기가 항상 현실에서 꼭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욥과 같이 의로운 자도 고난 당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어떻습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의하려고 하는데 고난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그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영원한 멸망을 예수님의 재림 때 분명한 영원한 심판을 멸망을 믿으면서도 항상 의인도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의인의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이렇게 믿고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엘리후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과 교만함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8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면 끝까지 거부하면 망할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경우에 이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징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맞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서 깨닫게 된 죄가 있다면 그러기에 그 죄악에서 속히 돌이키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단순한 교정의 목적을 뛰어넘는, 그래서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정하려고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욥의 경우처럼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맹인 하나를 고쳤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는 아버지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 그런데 그 성경 읽어보면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는, 왜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를 밝게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려고 그가 어릴 적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욥과 같이요. 그러기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기도로 돕는, 또 믿음으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죄 때문이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내해야 될 텐데,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그 목적을 잘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또 고난 가운데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2024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 전성을 집사님의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그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섭리를 드러내시려고, 또한 욥처럼 또 하나님 예수님을 고쳤던 맹인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여건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임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욥처럼 인내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인내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고 선포하는 교회로 2023년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 줄 알고 형제 자매인 줄 알고 주님 보듯이 귀히 여기며 서로 존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적인 축복을 누리는 복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성을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며 이외에도 연세만한 권사님 집사님들 환우들 치유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독감 중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